5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이주한 이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심판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변명만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변명을 반박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예레미야는 곧 애굽에 이주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느 누구에게도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전달되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애굽에서의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유다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이주했으면서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유다 백성의 가증스러운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죄악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했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앞서 여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남편에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여러분 이들의 서원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늘 여신, 즉 이시타르였습니다. 유다 백성과 여인들은 이 하늘 여신을 숭배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서원 규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원 규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서원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참 어이가 없죠.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죠. 그러나 악하고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여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향하는 자신의 공의, 즉 사랑을 거두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은 원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경계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앞서 14절에서도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즉 소수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소수에게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러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인간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외에도 불구하고 결코 단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소수의 진실하고 경건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이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이어져 왔고 이어졌고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진실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종말 때까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남은 자가 저와 우리 장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재앙에 대한 증거, 즉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브라라는 애굽의 왕이 그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 그리고 애굽의 신들마저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보다도 더 극심한 우상 숭배로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하는 우상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쾌락, 물질의 유혹, 사람들의 인정, 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